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것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저 하늘을 바라보라고 별을 세었을 때 몇 개냐 물었을 때 하나님 도저히 셀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 믿음으로 구하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다스림의 축복이 있습니다. 한번 했죠.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립니다. 이렇게 다스릴 수 있고, 또 있습니다. 맡기는 복이 있습니다. 염려를 다 예수님께 맡기세요. 다 맡기면 누가 처리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이건 말씀으로 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로, 빌립보 4장 6절 7절로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위에 보혈을 뿌립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기고 염려의 자리에 감사를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구약 성경에서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여러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한 두 번째 해당되는 말씀을 찾아주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에 그 말씀의 공통점은 뭐냐? 간단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요. 평안할저다. 핵심은 그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보세요. 11절 이 구절하고 관련된 구절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성경 말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에 한 두 번째 서열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과 연관되어 12, 13절도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틈도 마귀에게 표시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또 궁금하신 분들이 꼭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1번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부흥을 이끄시는 목사님들이 볼 때 다른 거 다 빼고 출애굽기 20장 3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자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20장 3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맞습니다. 크게 읽어서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면 예레미야 29장 11절 평안과 미래가 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해진 것이라는. 그러면 세 번째까지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딜까요? 우리가 익숙한 거, 여러분 탐송하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만 얘기합니다. 물론 수백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5가지 중에 3번까지만 알려줍니다. 3등. 여러분이 잘 압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요렇게 실천을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요,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에 미혹돼 우상 숭배하면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뭘 봤어요? 동물의 표, 짐승의 표 받아버려요. 여러분 표 받으면 말이에요 계속 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표를 받지 않으면 중독의 영이 다가와서 불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에요. 이 시대 표들은 말이에요 점점 발전합니다. 처음에 표는 말이에요 20년 전엔 바코드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코드 맞죠? 예. 근데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SNS를 통하여 여러 가지가 들어오죠. 이런 표 받으면 여러분이 두려워져요. 두려워짐의 핵심은 말입니다. 결핍이에요. 내가 이것이 일어나지,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얼른 표를 받고 잘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과거에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영은 없고 마음만 살아있으니까 좀비형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잘못하면 AI형 됩니다. AI형 돼요, 여러분. 기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약하여도 믿음이 약한 분들에게 가서 너는 기계보다 못해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기계보다 못하게 돼요, 여러분. 짐승보다 못하게 해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짐승의 수하가 되는 거죠. 기계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기계의 수하가 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게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말해 여러분들은 표를 받는 게 아니라 따라하세요. 도장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인침받았어요. 여러분 인을 받아야지 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딜 읽느냐? 예레미야 1장 13절 읽어주세요. 여러분 도장 받아야 돼요. 여러분. 도장 받을 때 인주가 뭘까요? 도장 인주가 따라하세요. 밥. 도장 밥. 도장 옛날에 인주를 도장밥이라 그랬어요. 예. 뭐 목사님 잘 맞추십니다. 끼워 맞추기 잘하십니다. 과거에 혹시 말이야 이렇게 퍼즐 맞추기 저는 퍼즐 맞추기 이런 거 하거나 골프 치면서 그 좁은 구멍에다가 공 집어넣느라고 시간 보낼 시간 없습니다. 말씀 찾는 것이 더 좋아요. 여러분 표 받으면 안 돼요. 도장 받아야 돼요. 인주 잘 찍기를 바랍니다. 인주가 뭐라고 해서 도장밥이라 그랬죠. 이런 것도 쇼츠하면 좋아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 우리 쇼츠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기적으로 쇼츠가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이분들이 좀 불안한가 봐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위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요거는 환상으로 보여주는 미래에 대한 예언인데 이런 영이 열리려면 여러분 말씀을 잘 먹어야 돼.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 복음을 잘 먹어야 돼. 여기에다가 그대로 연결하고 제가 똑같은 걸 계속 가르쳐 주죠. 에베소서 1장 13절 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 요거는 환상이에요. 환상도 이렇게 되면은 계속 은사 가운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여 영분별의 은사가 임하여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따라 은사도 신실해야 됩니다. 영혼의 밥을 잘 먹읍시다. 영혼의 밥이 뭐예요?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받아 버렸어요. 보증받아 버렸어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듣고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영적 빈혈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우리 어린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따가 기도 시간에 가은이하고 한빛이 파이팅을 위해 4월 5일 날 전국 수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서 종합 정리할 때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니까 말이에요. 이 두 아이들이 고민이 생겼어요. 시험 그래도 말이에요. 검정고시잖아요, 여러분. 고시야, 여러분. 고시를 보는 아이들이니까 집에서 좀 신경을 좀 써주세요 했더니 좀 신경을 써줬더니 동생들이 그런데요. 뭘 그렇게 대단한 거 하냐고. 끝나면 말이에요. 자기들을 왕처럼 대접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은 두 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고민? 첫째, 전국 수석해야 된다. 교회의 명예를 위해서, 덕을 위해서. 두 번째, 끝나면 동생이나 언니를 또 왕처럼 모셔야 된다. 예. 남은 3일간 그 모든 걸 잘 즐길저다. 네. 그런데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이 들어가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여러분 오늘의 말씀 보내준 것처럼 너희들의 믿음처럼 될저다. 믿음이 자라려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목사님 온거 설교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 이것저것 응용력이 좋으십니까? 세상 편을 왜 잘 갖다 붙이십니까? 이러죠. 아이들 얘기하다가 영혼의 양식으로 바로 넘어와 버리죠. 그건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두 번째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향한 사랑이에요. 믿음의 자들이 말씀 잘 먹어야 되죠. 그러려면 어떤 요리를 갖다 주어도 말이에요, TV 프로그램에 뭐 냉장고를 열어봐인가 그거 있죠. 15분 만에 막 요리하는 거 아무거나 갖다 놓고 요리 잘해야 돼요, 여러분. 명품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역자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훗날 전 세계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열방에서 선교하고 이럴 때 설교의 능력이 대언의 능력으로 저보다 칠갑절로 들어가서 더 잘 갖다 붙일지어다. 동그라미 3개면 다 이겨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자, 따라해. 사단을 이기고 사람을 이기고 물질을 다스립니다. 동그라미 하나 할 때마다 막 설교가 100편씩 막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소망들 가지되 성경을 높이면 성경이 여러분을 높여줍니다. 성경 66권이 여러분에게 다 레마되고 줄줄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막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날이 다가오겠죠. 그날이 다가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1장 12절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영적 면역력이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나 부끄러워 그래서 말이에요, 어느 식당 가서 식사를 할 때도 식기도 줄이고 부끄러워 교회 다닌 걸 숨기고 이러는 인생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별 매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때까지, 또는 재림의 때까지, 아니면 복으로 다가오실 때까지 능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모든 연료를 예수님께 다 맡기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피가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먼저 축복합니다. 순혈 부흥회가 내일 46자로 이루어질 때, 순혈이 여러분의 머리에 떨어질 때 사역자들에게는 설교의 사명이 불붙듯이 일어나고, 그리고 능력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모든 설교자들에게, 우리에게는 특히 설교자들이 많아요. 제가 한 일주일 부흥회를 다녀와도 설교가 계속 이어질 만큼 설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훗날에는 어린 자들도 마귀를 향하여 보혈의 설교를 전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 능력들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불변의 법칙을 가르쳐 줄게요. 생명의 불변의 능력이 나타나면 말씀을 사랑해요. 그리고 식사를 잘합니다. 우리의 식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걸 많이 가지면, 영혼의 양식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영적 노숙자를 벗어나서 영적인 죄벌, 영적인 기족이 되는 것이에요. 즉 현상적으로도 부요자가 됩니다.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면 영적 면역이 커지면 인생 부자들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집적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서 보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집적하신 말씀 중에 세 번째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세상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면 인생이 허망해져요. 허탄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여러분 허망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뇌과학자들은요, 하얗게 켜놓고 하지 말고 블루라이트 켜놓고 12시 전까지만 보고 일찍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뇌가 안 굳어요, 여러분. 근데 하얗게 켜놓고 말이요, 보다 보면 뇌가 하얘진다는 것이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뇌가 굳어버리는데,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암송에서 들어가면 굳은 뇌가 부드러워진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암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말에 미혹되면 여러분 인생이 허망해져 영적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원한 대영웅 엘리야 선지자도 말이에요. 이세벨의 이간하는 말에 한마디 빠져버리니까 어떠냐. 선지자 엘리야도 넘어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넘어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사람 말에 미혹되지 말고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AI가 100대가 오든 좀비가 100만 마리가 오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면 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보혈에 흐르는 말씀 한 구절은 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여러분이 꼭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생명 기운이 들어가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에서 교회를 폄하하는 인생들이 인생을 잘 살려면 기백이 있어야 된다, 기운이 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요 30%만 믿으세요. 20%만 믿으세요. 실제로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생명 기운이에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그러면 AI 100대가 동원돼도 성령의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계 천재들 99명을 갖다 놓아도 성령의 사람 한 사람을 못 이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나 바울 사도 같은 사람들도 때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설파했지만, 자 로마서 7장 24절 25절 읽어주세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연좌를 예수님께 다 내려놓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갔음을 말씀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서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답을 드립니다. 목사님, 우리 사모가 어떤 실수를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저희 가정이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사모가 매일 울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답을 줬어요. 빨간 펜으로, 빨간 볼펜으로 하루에 보혈 성결 구절 100개씩 외우세요. 100개씩 외우세요. 이렇게 답을 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삶이 어렵습니까? 삶이 두렵습니까? 순혈과 관련된 성경 구절, 보혈과 관련된 성경 구절 노트 갖다 놓고 이면지 갖다 놓고 쓰면서 말이에요. 한 장에 한 구절 쓰면은 다 외워져요. 한 구절을 쓰다 한 구절을 가지고 이면지 한 장을 다 채우다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의 손 이쪽이 빨갛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순간에 하나가 외워져요. 한 100개 하다 보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염려가 싹 사라집니다. 그런 말씀 부자가 되다 보면 한 1년 지나고 나면 인생 부자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면 우리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옛말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절망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무너졌다고요? 아직 여러분들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십니다. 교회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성경을 암송하세요. 쓰세요. 쓰기 시작하면 해결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말이에요. 염려만 끌어들여요. 그러나 오늘 너희 염려를 다 예수님께 맡기라. 이는 예수님이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떤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구절 암송하세요. 쓰세요. 그러다 보면 AI보다 더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에 AI를 허락하고 대적의 표를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생명 기운이 들어갑니다. 우린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코에 불어넣은 생명의 불멸의 능력이 들어옵니다. 생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린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어요. 지금보다 여러분들이 100배 이상 부욕해 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엘리야처럼 말이에요. 사람 말에 잠깐 미혹되면 그러죠.
누이 좋고 매부 좋은데 살짝 모른 척하고 들어가지. 모른 척할 게 따로 있죠. 한 번 모른 척하면 말이에요. 두 번 모른 척해지고 세 번 모른 척하면 마귀가 와서 그럽니다. 빌미를 삼아가지고 저번에도 그랬잖아. 너 같이 죄지었잖아. 공공의 적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냥 내가 양심상 편하자고 말이에요. 편하자고 한 번 슬쩍 지나가면 두 번 파고들어요. 오늘 가은이하고 한빛이 예를 들어 드립니다. 3일간 남은 동안에 해야 될 건 다 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오늘 피곤하니까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마지막 정비하기 위해서 한 문제 남겼으면 한 문제 안 풀어도 될까? 풀고자. 네. 울어도 풀어야 돼요. 한 문제예요, 여러분. 마귀는 그런 식으로 들어와요. 단 한 문제예요. 하나를 갖고 들어오지. 예? 당연히 100문제 중에 99문제 안 풀었는데 자면 되겠어요. 부모님들이 야단 칠 수 있죠. 99문제 풀고 어느 정도 풀고 자야지. 이런데 아빠 한 문제인데 엄마 한 문제 열심히 풀어. 또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마귀 틈탄다. 차라리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고집스러울 정도로, 네, 고신에 가까울 정도로 때로는 엄격한 것이 좋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마귀가 틈을 못합니다. 틈 타는 것보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좀 고통스럽고 차라리 좀 고난스러울 때 오라 나는 공간 몸이로다, 이 말이 인생에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는 사랑의 능력교회만 적용합니다. 예, 세상에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요즘 같은 세상에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 교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들은 우리 성도들이 못 되는 것이에요. 두 손 높이 들고 아이들이 씻기도 할 때마다 하는 걸 외칩니다. 오늘 어른들까지 다 외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를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건 뭐냐? 여러분, 마귀에게 틈 줬기 때문이에요.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불순종의 자녀가 되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영권을 받았느냐? 그럼 대답 아무도 못하죠. 이 위대한 선지자도 세상의 허탄한 말을 듣다 보니까 낭망하고 불안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찌하든 낭망하고 불안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낭만과 불안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염려를 이길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너희 염려를 다 예수님께 맡기라.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손에 다 붙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 노아의 방주 시리즈 하면서 방주 지붕 밑에 5cm 옆으로만 이렇게 문이 났다 그랬죠. 창문이.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출애굽기 20장 3절처럼 나 위에 다른 신을 여러분에게 두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나의 창조주가 누구신가? 우리는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냥 남자의 후손인 거예요. 남자의 후손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언제나 정죄함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라.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정죄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정죄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정죄하잖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스스로의 정죄를 예수 피로 회개합니다. 앞으로 말이에요, 뭐 갈등이 일어났다, 정죄가 일어났다, 빨리 저한테 달려오세요. 묵혀놨다 가져오면 말이에요, 단 3분이라도 더 사역해야 돼요, 여러분. 또 사역하면 말이에요, 여러분 사역자를 어떻게 됩니까? 조금 사역하고 축사를 늦춰놓으면 말이에요, 여기 굳어있고 저기 굳어있는데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시커먼 데다 손을 얹어버리면 별로 손을 세게 안 눌러요. 우리 기도원 원장 사역하실 때 하면 별로 세게 안 누르잖아요. 이런데 거기만 눌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뚝이 돼요. 머리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누워있다 이렇게 올라와 버려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욕이란 욕은 배 깊은 곳에서 위장 깊은 곳에서 감정적으로 이씨 이래 다 올라와 버려요. 이씨 아닌 거 다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씨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특별히 이씨성 가진 분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이씨가 없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이집사들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은 괜찮아요. 사역하다가 아픔 이씨 이러고 나면 그래 알았어 이씨야 다시 누워 이러면 됩니다. 이씨도 아닌데 말이에요. 갑자기 사역하다 보면 막 어둠 빠져나갈 때 보면 머리가 여기서부터 막 90도로 올라 이씨 막 이러면서 그러고 나면 그 눈빛이 내려가면 스르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얼굴이 평안해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자리, 보혈이 하는 자리에는 미래와 평안이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에 하나님만 모셔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 마음 청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로 보혈을 뿌립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오늘은 특별히 여기 위장에다 이렇게 손을 얹으세요. 예수 피를 뿌립니다. 한번 3번 해요. 예수 피를 뿌립니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따라하세요. 내 안에 갈등, 염려, 더러운 어둠의 처소는 사라질저다. 여러분 체력이 영력되기를 바랍니다. 근육량 키우고 운동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 되면 집에다 사놓은 마사지 기계라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이상 하세요. 간접적으로 운동하는 것도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운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좌절, 절망, 정죄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정죄하면서 갈등하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준 바 되었던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내어준 바 되었는데 우상은 도둑질하고 훔치려고 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로 보세요. 엘리야가 여기에 넘어졌어요, 여러분. 사람 말에 넘어졌어요, 여러분. 이곳에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이 들어왔다고 믿으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수 피로 쫓아내세요. 성령으로 말씀 보고 여러분의 몸이 밝고 마음이 밝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어머니 아버지 존경합니다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요 죽는 날까지 소천하는 날까지 신앙의 지조를 사명감 가지고 다 지켜낼저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훗날 지나보세요. 돈으로도 안 되고 불로도 안 되고 물로도 안 되고 은으로도 안 되고 금으로도 안 되지만 말씀 가운데 인자하는 사랑의 능력은 말이에요 지옥불마저 없애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리에 어느 곳에 있어서 선교 담당하게 돼 있고 열방을 담당하게 돼 있고 아니라는 걸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한국 교회 내에서 어둠의 영, 종교다원주의, 다른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공산주의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종교 집단이나 이익 집단 속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 것 위에 다른 것을 갖다 놓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을 갖다 놓고 그것을 섬긴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질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악기는 에바다 열리는 것이에요. 달리다쿰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의 종들에는 다른 것이 안 먹힙니다. 그냥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누가 뭐라고 하여도 성령님이 알려주는 은혜의 말씀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자라가는 것이 담임 목사님 앞에서 최고로 인생을 도둑질 당하지 않았습니다. 훔친 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외치는 인생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다시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훔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부모 세대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눈이 밝아지고 성경 제대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36절로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온전히 밝아진 모습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홍익인간이란 말이 있죠. 홍익인간이라고 여기 적어놨는데 온전히 밝아지는 것이에요. 고조선의 율령, 고조선의 말씀은 팔조법인데 팔조법은 우리 민족에게 준 십계명에 거의 똑같아요. 십계명에 한두 가지 빼고 똑같이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있었던 것이고,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집에 돌아가서 고조선의 팔조법 찾아보세요. 어휴, 십계명하고 너무 비슷하네. 너무 비슷해. 이렇게 돼요. 홍익인간이 뭐예요?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라. 여러분들 우리 다니엘 국제기도원의 교훈이 뭡니까? 경천애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걸 한자로 줄인 거예요. 홍익인간, 경천애인,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널리 이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밝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민족인 것이에요. 그러니 동방의 이스라엘이 되어 있고 동방의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전됨을 믿고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두 손 높이 들고 오늘은 자꾸 사랑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베푸시는 은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정체성을 알아야 되겠죠. 언제나 기억하세요. 따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영의 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의 본질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영을 회복시킨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은혜가 함께하고 종기가 함께함을 여러분이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분은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의 보혈이 임하여서 말씀 따라 임한 보혈은 말씀 따라 임하고 보혈이 임하는 자리에는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보혈이 임하는 자리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우리에게 보혈이 임하면 우리의 죄, 불의, 추악, 저주, 절망, 죽음, 좌절, 염려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즉 시편 42편 5절 현상이 여러분에게 사라집니다. 시편 42편 5절 42편 5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맞습니다. 42편 5절 시편 42편 5절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하는 것이 중요한데 핵심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여러분이 이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신 분은 모든 것에 순종하여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죄, 불의, 추악, 저주, 절망, 네, 좌절, 하물며 죽음마저도 다 짊어지셨습니다. 사망의 권세야 너희 쏘는 덕이 어딨느냐. 그러므로 이 시대 여러분들은 단언하건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충만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나 말이에요. 서로 말이에요. 때로는 의견 대립이 되어서 한두 마디 하고 네, 불평 원망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말이에요. 누구를 만났을 때 그게 무슨 집사님 계셔 이러면 당연하게 이렇게 그분 너무 훌륭합니다 이래요. 저는 아예 말이에요.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도 입에다 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 누가 있죠 이러면 보나마나 뻔한 얘기예요. 한마디 더 들으면 말이에요. 폭발 직전까지 가는 그런 어둠의 이야기들 얘기 꺼내지 마세요. 감히 우리 교회 영의 자녀들에 대해서 입도 벌리지 마세요. 뻥끗도 하지 마세요. 그래버려요. 그냥 당황스러울 정도로. 왜냐 어쩌다 한번 만나가지고 뭐 좋은 일하고 해준다고 하면서 누가 남의 자식들 욕하라는 것이에요. 절대 용납 안 합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능력교회 교회 가족으로 그런 사명감들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만 깨어진 쪽박 얘기 밖에 나가서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호적이 있는 곳에서 복을 받지 못했는데 어디 가서 복을 받겠다고 말이에요. 네? 인생들 이상한 짓들 해봐야 딴짓 해봐야 돌아오는 거면 욕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말이에요. 영의 사람들은 그걸 아예 차단해버립니다. 입도 뻥끗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십자가에 다 청산하시고 법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허물에서 해방을, 질병에서 고침을, 저주에서 축복을, 죽음에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영적인 법으로 말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광복의 복음 앞에 두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로 보세요. 누가복음 1장 45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여러분에게는 복이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로 보세요.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먼저 찾으시면서 한 번 해주세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말이에요. 교회 토대 위에 순혈, 순종의 피 토대 위에 여러분 슬픔을 기쁨으로, 좌절을 소망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네, 죽음을 생명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줍니다. 에바다 열릴저다. 달리다큼 일어날저다. 성령은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령 임재가 어느 정도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불같이 역사할저다. 불에 타는 것 같이 뜨거워질저다. 열방을 우리가 주도하여도 될 만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께 오셔서 역사하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보혈의 믿음을 달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면서 주여! 순혈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보혈의 믿음이 없는 데는요, 보혈이 흐르지 않으면 청소가 되잖아요. 성령님은 성결의 영입니다. 성결의 영이 임하면 첫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됩니다. 그러고 나타나면 성령님이 나타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성경 원어의 역사는 뭐냐? 달리다 쿰이에요. 예수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인지라 예수가 주임을 먼저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이 성결의 영이 임해버리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다 넘어지고 자빠진 것 같아도 이런 표현 있죠.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이런 것처럼 죽은 자도 살려내고 넘어진 자리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영권, 인권, 물권이 넘어진 것이 있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혈루증보다 더 못한 처지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한 번 외칩니다. 달리다 쿰.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보혈이 흐르는 자리에는 제3의 역사가 있고 제3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성결형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그 능력으로 우리는 부활에 참여합니다. 자,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자, 로마서 1장 4절. 읽어주세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여러분이 다음 열매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로 21절 보면서 용기를 가집니다. 자, 또 찾으시면서 또 한 번 해주세요. 달리다 쿰. 무엇이 무너졌다고, 네, 인생 비굴하게 말이에요. 네, 넘어진 인생으로 근심 걱정하지 말고 달리다 쿰 할쩌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따라 현재 나도 부활의 능력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증명해 드립니다.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오시게 되면 달리다 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그러면 여호수아 1장 9절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을까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적어놓으세요. 어디 가든지 함께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함께 하는데 예수님 보는 앞에서 죄를 짓는다고 여러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예, 사랑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자, 그 밑에서 적어놓었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적어놓었죠. 예, 적어놓은 데를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말이야, 임마누엘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짓고 버림받아 마땅하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위해서, 네, 그리스도의 터를 만들어 놓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의 터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속에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께 여러분 식사 대접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식사는 무엇입니까? 동일한 식사, 성령님에게 레벨이 맞는 식사를 대접해야 돼요. 그 식사는 뭐냐? 성경 말씀입니다.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말씀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 곁에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보세요.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까? 말씀 쓰고 암송하면서 신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없고 말씀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말씀 충만할 때 성령은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말이에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서 말씀 충만하면 인생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순종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러므로 말씀에 불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불신앙 가지면 말이에요, 이게 점점점 인생이 비굴해지고 부끄러워지고 가난해졌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말씀은 어디에 계셨느냐? 어디에 계시는 말씀이냐? 하나님 품에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품에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분이 누구십니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 안 믿으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말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얘기하지만 그거만큼 절망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절망이 사라졌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을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영접하였죠. 복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자 사경의 시간이에요. 복 받아가는 시간이에요. 복 받으셨습니다. 자, 복 받으셨습니다. 외치면서 여기 하나님의 자녀의 밑줄 긋고 빨간 걸로 밑줄 긋고, 예. 우리 이훈자 권사님 성경 좀 본받으세요. 얼마나 색깔칠을 이쁘게 해놨는지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는데, 네. 야망은 있고 꿈은 있는데 여러분 악함이 떠나고 게으름이 떠나기를 바랍니다. 게을러지니까 악해지는 거예요. 야망과 욕망은 있는데 노력은 안 해요. 이런 가짜들이 다 사라지고 신실한 은혜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 밑에다가 화살 표시해 놓고 로마서 8장 9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로마서 8장 9절.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되는데 왜 부욕해 안 됩니까? 왜 마음이 늘 가난하고 정죄받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어떤 복이 임합니까? 풍성한 복이 임해요. 거기다 또 화살 표시해놓고 로마서 8장 32절로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32절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이 사랑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로부터 39절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사랑은 절대 말이에요. 보혈의 사랑은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3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 성령 안 받으면 이기지를 못하고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이기지를 못하는데, 예?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떨어지지 않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로마서 8장 39절에 드디어 적어놓습니다. 아가서 8장 6절로부터 7절 보세요. 이 능력이 막 나타나요, 여러분. 세상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랑의 능력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자, 읽어서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십자가의 사랑, 사랑의 능력은요, 세상 것으로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다윗도 마음이 합한 자 되어서 황제가 되었어도, 죄 짓고 넘어졌을 때도 회개 기도하면서 성령님
떠나가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거두어 가지 마세요. 이 성령님을 거두어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끝났다는 것이, 그 이야기는 뭐냐, 다윗 인생도 끝났다는 것이요. 여러분, 더 이상 하늘로부터 어떤 축복도 안 온다는 것이, 내가 황제니까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루아침에 말이에요, 우물에 떨어지는 디웅박처럼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부림절날 에스더 앞에 섰던 하만의 일족처럼 다 목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결국은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인 거, 사랑 충만은 인생 충만은 무슨 충만이라 그랬어요? 영권, 인권, 물권 충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남들 앞에 보란 듯이 살고 싶습니까? 영권, 인권, 물권이 빛나고 싶습니까? 성경 사랑하세요. 성령으로 성경 사랑하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사랑도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참된 사랑이 나오면 그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버리고, 자, 이사야 41장 10절로 여러분이 다시 암송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구절을 말이야 갖다 놓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계속 한 7가지가 연결되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이 구절 펼쳐놓고 이야기하다 보면 실제 사건이에요. 여러분, 한 4가지만 얘기 끊으려고 하니까, 다른 분이 빨리 더 얘기해달라 그래서 그 다음 얘기해줘, 그 다음 얘기해줘, 그 다음 얘기해줘, 이러다 보니까 사회성, 공감 능력이 넘치고, 그분이 진짜 안 친했었는데 과일 사들고 왔더라는 것이, 너무 은혜가 넘쳤다고 과일 사들고 왔다는. 근데 여러분들은 은혜가 안 넘치나 봐요. 과일이 안 옵니다. 또 내일 뭐 막 과일 사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또 과일 만약에 다른 사람들 과일 사왔습니다 이러고 제가 얘기를 딱 마치면 내일 말이에요, 딸기 한 100상자 와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영의 공감력이 똑같아 가지고 말이에요, 마트 가면 다 딸기만 보이는 거야. 같은 영이니까 딸기만 보이니까 딸기 100상자 가지고 오는 수가 있어요. 과일 사오지 말고 말씀 잘 듣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자유민주주의가 수호되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모르고 당하고 나면 말이에요,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힘들까 막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은 동방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다윗 시절처럼 솔로몬 시절처럼 다시 풍성한 세월이 되게 하려 그러면, 다윗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마음이 합한 자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려고 할 때 막 혈류증의 여인이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달려들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역사하려고, 하나님 그동안 다른 걸 다 가져가서 성령님 거두지 마옵소서 막 이러고 국가의 절반을 가져가서 차라리 성령님 거두어 가시려면 저를 죽여주세요 막 이런 마음으로 매달렸을 때, 여러분, 하만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스라엘 민족들 얼마나 불쌍해. 노예로 끌려가서 막 얻어맞고 막 그러고 막 힘들게 살아가는데 말이에요, 과거의 은혼관계가 풀리지 않았다고 원수가 품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고 죽게 있는데 말이에요, 하만은 자기 손으로 말이에요 다윗 일족을 다 죽여버리겠다, 다윗이 우리 조상들 괴롭혔으니 다 죽여버리겠다 막 이러고 달려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갔을 때, 모르드게가 누굽니까? 사사로이는 집안의 핏줄인 동시에 영의 아버지인 것이고 인생의 아버지인 것이고 주의 종인 것이고 그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죠. 말씀이 역사하니까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하만 족속이 완전히 디웅박이 되어서 부림절의 전설이 되는 것이에요. 부림절이 뭐예요? 제비 뽑다죠. 제비 뽑는 날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뽑아도 여러분 은혜여야 돼요. 부림절의 축복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여도 복이란 뜻이에요. 제비를 어떤 걸 뽑아도 복이란 뜻이에요. 자, 가롯 유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완전히 자기 멋대로 생활하다가 이스카리오 유다, 가롯 유다죠. 가롯 유다는 말씀에 불순종하여 예수님을 팔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는 살아서 돌아오고 마지막에 말씀 한 자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들을 할 수 있을 때 자주 해놓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한 구절이 어느 날 보혈을 따라 여러분의 목숨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말씀 차이인 것이에요. 이 한 구절, 이 말씀 한 번의 고백이 그의 생명을 사도까지, 넘어진 자에서 사도까지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롯 유다는 어떻게 되었어요? 말씀이라고는 마음에 안 담아두고 돈을 마음에 담아두다가 마지막에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 팔아버리고 돌아오지를 못하는 것. 돌아오지 못할 때 말씀에 불순종하여
죽어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죽어갈 때도 죽음조차도 받아들이잖아. 땅이 안 받아들여 버려요, 여러분. 땅이 거절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론 유다가 목매달아 죽으면서 나 같은 건 살 자격이 없어 이랬을 때 땅이 막 진동이 일어나갖고 남원에서 춘향이가 단오절에 그네 타듯이 말이에요. 그네 타다가 몸이 왔다 갔다 하다 어떻게 돼요? 지구 어머니가 화가 나고 빙 돌려버리니까 이게 빙 돌아가가지고 뾰족한 바위에 배가 탁 맞으니까 터져서 죽어버려요.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말씀의 불순종이 이렇게 심각한데 말이에요. 말씀에 불순종하여 세상 말에 이끌려서 엘리야처럼 말이에요. 이세벨 이간의 영에 넘어가가지고 마음을 마귀에게 도둑질 당해갖고 죽어가는 그런 인생들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다시 회복되고 부흥되는 인생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 호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흡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우리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잘 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아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요셉이 있어야 될지 마띠아가 있어야 될지 아는 것이에요. 누가 사도가 되어야 할지 아는 것이에요. 제비 뽑다가 뭐예요? 은혜롭게 제비를 뽑으니까 마띠아 사도가 뽑힙니다. 그러니까 스펙으로 따지면 말이에요. 박사학위 한 10개 있는 것 같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안 되고 마띠아 집사가 사도가 되는 것이에요. 마띠아 집사를 잘 뽑아놨어요. 나중에 훗날에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 죽고 영권이 겉옷이 사울이라는 청년 훗날 바울에게 건너가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 대박해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피해서 막 개미떼 흩어져 갖고 어떤 사람은 다마스커스, 어떤 사람은 시리아로, 어떤 사람은 안디옥으로 가서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크리스찬이란 말이 처음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예루살렘 대박해 때 막 고아도 있고 가부도 있고 가난한 집사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모든 사도들이 말이에요. 환란을 피해서 다른 지역 가서 목숨을 본전하여 전도하려고 가는데 하물며 베드로 사도 떠나는데 마띠아 사도가 안 떠납니다. 거기에서 전승에 의하면 두 사람이 빛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나 같은 집사, 요셉 집사보다도 훨씬 못한데 요셉 집사여 얼른 다른 집사들 데리고 떠나서서 이러고 베드로 사도 떠나고 이러는데 마띠아 너는 어떻게 하겠냐? 조금 있다가 실제 언어예요. 조금 있다가 쫓아가겠습니다. 아리랑 부르면서 넘어가세요. 아리랑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최고의 찬송이죠. 넘어가세요 이러고 가라고 한 다음에 마띠아 사도는 끝까지 전도합니다. 그런데 그 전도하다가 누구를 만나냐 그러면 혈루증의 여인을 만나요. 혈루증의 여인을 만났는데 혈루증의 여인 몸이 약하죠. 몸이 약하니까 나무로 팔만 대장경처럼 쭉 쌓아놓고 네 기둥을 쌓아놓고 거기 예수님 탄생에서부터 어떻게 했다. 복음서를 마태복음을 베낀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환난이 다가왔지만 믿음의 형제여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천국입니다. 이러면서 계속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띠아 사도가 먼저 체포되고 혈루증의 여인이 체포되고 둘 다 같이 순교해요, 여러분. 십자가에 순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면서도 웃으면서 갔다는 것이에요. 나는 곧 예수님 만난다. 끝까지 복음 증거했으니까 예수님 만난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 환난 지구가 생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나 제비 뽑을 때도 은혜로 맞대야. 하나님 뽑으실 때 이만한 장군 누가 보았는가 할 때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기 전에 의협심이 빛나거나 영심리가 빛나서 능력은 안 되고 영권은 안 되는데 남들에게 돋보이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영을 속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되면서 뽑힐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래 부름 축복이 있어야 돼요. 뽑았을 때는 여러분이 뽑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몸이 약한 것도 때로는 말이에요. 순교의 영이 임하는데 도움이 돼요. 왜 도움이 되느냐? 연약하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때 예루살렘에서 혈루증의 여인이 내가 500명의 성도가 둘러싸고 있는 거기를 막 뚫고 가다가 얻어맞고 밟히고 이러면서 갔는데 또 70인이 나타났어요. 70인이 나타나니까 거기를 뚫고 갔는데 12사도가 또 가로막았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 사도가 너 뭐야 도대체 왜 우리 예수님 괴롭히려고 그 더러운 모습으로 냄새나는 모습으로 왔어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영적이었기 때문에 너 뭐 하려고 하니 이럴 때 예수님의 발을 잡은 거예요.
옷자락을 혈루증의 여인이 받았어요. 그럴 때 너의 믿음대로 될자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만나면은 고쳐진다는 믿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시각은 정조준 돼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지어다. 안 되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마음에 복음 따라오시면 어떤 일이 바래요?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 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 믿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우리 생애 속에,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창조를 원하십니까? 창의적인 능력을 원하십니까? 변화를 원하십니까? 발전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내 안에 따라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오늘 이 단어로 외칩니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무엇이 열리는지 여러분 알았죠? 바람같이 생수같이 와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을 가져옵니다. 말씀 가운데 믿음이 생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쫓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복음 평화통일 이뤄내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분들이 뭐 통일 한국 이렇게 외치지만 우리는 말이에요. 복음 평화통일 이뤄내야 돼요, 여러분. 복음으로 평화통일 이뤄내야 돼요, 여러분. 전쟁의 협상 테이블 안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점령하려고 하다가 겨우겨우 회복하는 것도 이젠 더 이상 안 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의 것입니다. 그 종교다운지나 NCCK나 공산주의자들이 한국 교회 내에서도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자기들 이길 것 같이 얘기하지만 잘 들으세요. 영과 밥과 길이 준비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영은 성령이고 밥은 영혼의 말씀인 것이에요. 생명의 말씀인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보혈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마귀를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오늘 쇼츠가 올라왔는데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둠의 자리에 떠나고 말씀이 레마되고 보혈의 길이 에바다에 열릴지어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네, 보혈의 길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씀까지는 뭐 다른 교회 사역자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집중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몰입할 수도 잘할 수도 있어요. 또한 흉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혈만큼은 사랑의 능력교회 순종하는 여러분의 특권이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성찬치하게 함을 기억할 때 짐승의 표가 아니라 AI가 아니라 AI 속에서 역사하고 여러분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섰을 때 우상이 말한다고 하죠. 그럴 때 옛날 20년 전에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갔고 유령이 들어갔고 김지사야 너는 우상 숭배하여라. 예루살렘 성전에 이럴 때 주님의 종말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는 시절 지구의 종말이 다가온다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럴 거다 할 때 막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고 막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아멘 아멘 하고 그런 날이 안 오기를 바랍니다 막 그러고 이스라엘아 정신 차려라 막 이러고 예루살렘 성전을 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이 들어가 순교하기도 했죠. 그러나 오늘날은요 이게 좀 더 과학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 앞에 그런 게 어딨냐 귀신이 어딨냐 이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AI 칩 심으면 말하게 돼 있어. AI 칩을 말이에요 우상이 앉은 자리 밑에다 엉덩이 밑에다 놓고 말이에요 뒤에서 조종하는 적그리스도가 사람인데 컴퓨터 보고 조종하면 말이에요 김지사야 무릎 꿇고 우상을 경배하라 이러면 말이에요 또 경배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속아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런 모든 것을 이기고 기계를 이기고 좀비 같은 인생들을 이기고 영이 죽은 자들 이기고 마음이 굳어지고 총명이 사라지고 마음이 답답한 자들 이기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들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요. 이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 증거하는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에서 만물의 충만함을 누려서 열방까지 구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재벌들이 되는 것이고, 인간적인 재벌들이 되는 것이고, 충만한 물건의 재벌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7천교회에 깨어있는, 엘리야 시절에 깨어있었던 분들처럼 말이에요, 깨어있는 주의 종들은 말이에요, 죽어도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고, 자로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커피를 말이에요, 사다 주면은 이만한 머그잔으로 원샷 드링킹을 하더라도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직무유기도 하지 말고, 어차피 인생 살다 보면 말이에요, 가는 날 다가오게 돼 있어요. 좀 더 빨리 가느냐 좀 더 늦게 가느냐 이러는데, 빛나는 영광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임을 기억하고, 이 시대 주의 종들은 어문짓 하지 말고 딴짓 하지 말고 제대로 정신 차리고 바로 설져다. 예수 피를 뿌립니다. 사리사욕에 물들지 말고 인생 가운데 바로 설져다. 무슨 말이에요, 뭐 NCCK도 좀 될 것 같다 이런 짓이나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아, 나이 먹도록 살았고 자식 새끼들 놓고 살았으면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보혈 앞에 철저하게 다 회개할 줄다. 여러분한테만 하는 얘기야, 여러분. 다른 분들이 만약에 전화해갖고 그거 좀 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에요, 뭐 제가 좀 주의하겠습니다 이러고 전화 끊으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대신 제가 세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한다고?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아멘 크게 하면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떡할 거예요? 얼굴도 안 보고 그건 좀 센 거 아니냐고. 그래도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이고 나이가 좀 드셨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북한 가서 어문짓하는 인생들도 다 회개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저는 얘기하는 겸손하게, 제가 소견이 부족하고 짧아서 그렇사오니 그래도 보혈은 살아 역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건강도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선자리에서 최선 이상의 신실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잘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이 집에 들어가서 안 돼요. 우상 들어간다는 자체가 더러운 귀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이런 재앙이 사라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 찾았죠? 그 구절만 다시 보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미래와 희망을 주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루아침 사랑했다 그 이튿날 떠나가 버리고 우리를 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닌 것이에요.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변화시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과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로마서 5장 5절로부터 8절까지 고백하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좀 더 편하게 성경을 읽으시면 오늘 찾으시는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이겼습니다. 자, 읽어서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향 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이지 않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로우로 치지 않고 우리 시대 믿음의 주의 종들과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의 지조, 신앙의 지조 제대로 지키면서 땅끝까지 가보세 행복이 철철철 흘러넘치는 시간이 반드시 속히 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5장 4절은 선물로 드립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겼습니다. 예수 이름을 대표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기 대서사신 거죠, 여러분. 네, 대서사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다시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왜 두려워합니까? 읽어주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기쁘고 즐겁게 살아계십니다.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상이 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보세요. 6장 9절로부터 11절. 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6장 9절로부터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피가 뿌려져 건강이 회복됩니다. 성령으로 영적 건강이 임함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배설물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지고 표대만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이 붙어버렸어요. 저는 말이에요, 적당히 성령의 임재도 여러분 가끔 이런 질문할 때가 있어요. 나도 신학대를 나온 제2교단 장 이런 교단 목회 오래 한 목사인데 임재가 있는 것 같은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면 은사가 안 나타나면 두 가지 이유예요. 간절히 말씀에 순종하여 사모함이 없거나 두 번째는 임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도 두 가지로 분리합니다. 제너럴 그레이스, 그 은사를 받으려는 분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철저하게 성령을 구하면서 간절히 사모하고 뜨겁게 순종하세요. 여기 제가 표현 뜨겁게 순종하세요. 열정적으로. 그럼 은사도 신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일반적인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해가 뜨고 공정과 자전을 지구가 하고 그리고 공기가 있고 그럴 때 모든 믿는 자에게 공기처럼 일반적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한다고요? 풍력 발전소에 에너지가 생기죠. 그런데 어느 날은 세게 불고 어느 날은 약하게 불면 어느 날은 말이에요. 본인들이 여러 교회가 모여갖고 한 100교회 모여갖고 부흥회 한다고 할 때 막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막 스스로 들고 뛰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아멘 할 때 성령 임하는 것 같아요. 와, 이대로는 막 죽은 자도 살릴 것 같아. 요 정도까지가 제너럴 그레이스. 그런데 삶의 현장이나 선교 현장에 와서 아이가 아팠을 때 예수의 피로 치유될 자도 안 치유돼요, 여러분. 안 치유돼요, 여러분. 안 치유돼요. 안 치유되고 그럼 나는 뭔가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영에 맞는 성도 부흥이 양쪽으로 안 돼. 양쪽으로 돼요, 여러분. 어느 정도는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옆에 교회는 성령으로 말이에요. 성령으로 막 불받는 것 같고 무슨 교단이라고 하는데 시끄러워 죽겠어. 아래 층으로 교회 쓰고 있는데 막 저기는 예배를 드렸다가 하면 한번 가서 보니까 막 세숫대야를 엎어놓고 막 망치 같은 걸로 막 두들기면서 막 주야 주야 하고 막 그런다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딨어 막 이러. 우리가 가끔 당하는 거죠. 밥 먹는 자리에서
네팔 선교 얘기 이러면요, 다른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바로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저 얘기가 맞아? 옛날에 우리 부목사님하고 밥 먹고 곤드레 밥집 밥 먹고 2층에서 커피 한 잔에 빵 먹으면서 선포하는 선교기도 얘기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아이가 그 사모인지 뭐 며느리인지한테 물으니까 저런 게 있어 엄마 이러니까 그건 이단들이라. 내가 이단이니? 그 얘기하는 우리 부목사님 이단이니? 가서 거기 목사님 같은 분에게 대해서 며느리 교육 똑바로 시키려고 하다가 여러분이 같이 앉아 있어갖고 제가 그날은 안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데 이런 것도 제가 많이 요즘 여러분 만나서 온유하고 절제.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많이 부드러워졌죠, 그죠? 안심하세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이 아파 식중독 걸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데 말이에요. 2층으로 그 순모교회 목사님이 올라간대요. 앰뷸런스를 불렀는데 안 오고 있고 애는 막 죽어가고 막 거품 나오고 이러는데 저기 목사님 막 뛰어가고 우리 애 좀 고쳐주세요 이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무슨 일입니까? 왜? 평상시에는 이 장무슨 교단 목사님 항상 무시했거든. 네? 성도수도 우리보다 적으면서 무슨 은사활동 은사운동을 한다고 저러나. 그러니까 이 목사님 소외된 마음으로 있다가 반가워서 네 목사님이라고 달려가갖고 이 더러운 식중독아 떠나가라 이러고 나서 하니까 애가 좀 이따 아빠 이러고 일어났어. 뭐 거품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방대원이 왔어요. 소방대원이 와갖고 왜 거짓말하냐. 목사님들이 제일 문제라고. 우리 엄마도 권사님인데 목사님 제일 문제라고. 119에 할 짓이 없어서 거짓말로 전화하냐고. 이러고 가는 역사가 있어. 이런 거는 스페셜 그레이스. 아시겠습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스페셜 그레이스가 스페셜 앤드 스페셜이에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말씀을 줄이면서 한 말씀 더 합니다. 신학대 때 말이에요. 실제로 체육대 끝나고 가을체육대 끝나고 졸업여행 가기 직전에 함께 식사를 하던 분이 밖에 나가서 맛있는 무슨 해장국을 몰래 먹고 왔어요. 교회에서 그냥 식사를 같이 하면 되는데 곧 한국을 떠난다고 좀 특별한 걸 먹고 싶다고 해서 온몸에 두드러기 발진이 일어나갖고 체육대회 시작하려고 하다가 쓰러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학대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동기가 쓰러졌는데 막 기뻐해요, 여러분. 은사를 쉬어 말 차례다 막 이런. 그래 달려 들어가고 이 더러운 식중독아 떠나가라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데 안 나. 그래서 또 그런데 뭐라 박 목사님도 와서 같이 하세요 뭐 이런. 그때 이미 저는 이미 교회가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개척을 했으니까 같이 막 했는데 말이에요. 누가 했다고는 못하겠어요. 여러 명이 한 8명이.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머리에 누가 손 얹고 뭐 얼굴에 손 얹고 발바닥에 손 얹고 배에 손 얹고 한 8명이 이 더러운 식중독 짓이나 막 떠나가라 막 이랬는데 실제로 좀 이따 하니까 거품이 사라지고 이게 또 됐어. 그러니까 소방대원이 왔어. 아차 큰일 났다. 소방대원이 오더니 아니 목사님들이 장난치면 어떡합니까? 또 그래요.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도 그 멤버들은 목회 현장에 다 있어요. 은사란 그런 것이에요. 삶의 어려움이나 슬픔이 다가올 때 붙잡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낱 다 죄인이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안에 정죄받았어요. 예수님께 맡기는 법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은사가 임하면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예수님께 모두 다 염려를 맡기라죠. 모두 다 맡기기 시작해요. 어려워지면. 처음엔 자기 힘으로 다 하죠. 누가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언어만 딱 들어봐도 이게 신앙 몇 년차, 영적 레벨 몇 년차 다 봅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다 맡기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단계를 숙성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언어만 봐도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이런 분들은 신실하게 은사에 매달려 있었어요. 이런 분들은 평상시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국가가 위급하거나 교회를 위한 일이나 또 다급한 일들이 발생한 100배 드러납니다. 완전 달라요, 여러분. 성령으로만 살아가는 거죠. 영적인 카리스마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온유해져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여러분의 이 복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핵심은 이거예요. 공허합니까? 혼돈합니까? 물질 앞에 넘어져서 마음이 너무 심란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걸 다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가할 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어서 열방, 세계 전체를 점령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자, 오늘은 저기 서혜선 누나도 같이 나왔어.